KCN-TV 월드 기독교 방송입니다. 은혜가 그리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살아오신 삶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살만하셨습니까? 그곳에 소망이 넘치셨습니까? 보이지 않는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실 그 놀라우신 계획하심과 그 뜻하심을 인하여서 앞만 보고 달려오셨습니까? 저는 오늘 찬양을 부르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하는 말이 죽으면 죽으리랍니다. 아멘. 그 찬양을 들으면서 내가 이 말에 책임질 수 있을까? 찬양 속에서 저를 문득 바라봤습니다. 제가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알 수 없는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때, 인내하라. 이 세 가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소화시킬 수도 없고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소망 가운데 그걸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기도 버거운 단어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끼칠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의 살아온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이 주시는 의미가 너무 컸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제가 이 말씀 안에서 더욱더 쪼개지고 비워내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의 시간을 맞이하고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아멘. 아멘. 제목만 본다면 살벌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으라. 오늘 본문은 신랑과 신부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1장에서 32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33장에서 4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말씀으로 진행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갓난 아이라는 아이를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그 갓난 아이를 향해서 3절에 기가 막히게 현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근본과 내 난 땅은 가나안이요, 너희의 아버지는 아모리요, 너희 어머니는 햇사람이다.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그곳에 머물고 있었던 7 족속을 다 내보내야만 그곳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 7 족속 가운데 가나안 족속이 있었고 아모리 족속이 있었고 헷 족속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갓난 아이를 이렇게 비교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이 근본이 악한 존재임을, 근본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음을, 자범죄와 고범죄로 인하여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현주소를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의 줄을 누구 하나 잘라주지도 않았고, 물로 너를 정결하게 씻어주지도 않았고, 소금을 뿌리지도 않았고, 강물로 너를 싸매지도 않았다. 이들 중에 한 가지라도 행하여서 너희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다. 내가 났을 때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서 내가 들에 버려졌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꿔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이냐? 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 포로로 끌려가는 과정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2차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당하는 현재 상황을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갓난아이와 같고 그 갓난아이를 돌아봐줄 사람도 없고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갓난아이를 향하여서 너는 피투성이가 돼도 살아있으라. 아멘. 2번씩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투성이가 돼도 살아있으라.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돌아오는 자도 없고 불쌍히 여기는 자도 없고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왜 피투성이라도 넌 살아있으라, 살아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모인 분들은 다 목회자이십니다.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여러분들이 만난 각자의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아마 이 자리까지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제가 서두에 물었습니다. 지나온 삶이 살만했습니까? 행복했습니까? 저 역시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찬양을 부르면서 끝없는 눈물이 흘려졌던 것은 저의 지나온 시간의 아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연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광나라 신대원을 다니면서 개척을 했습니다. 120명이었습니다. 120명 중에서 가장 먼저 제가 개척을 했습니다. 배포가 한 배포 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임대료 80만원? 아 괜찮아, 내일이요 자기일이지 하면 되지. 내가 연단을 이렇게 받았는데 시작해면 이제는 열어줄 거야. 아, 내 조영기 목사님하고 강나서 같이 또 인사도 할 수 있어 라는 꿈을 가지고 개척했습니다. 만만치 않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목회가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환자가 와서 안수를 해놓은 병이 났습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서 저하고 한 끼 금식하고 40일 작정 기도합시다. 그게 응답이 되어집니다. 그들이 감사의 헌금을 드려서 임대료가 부족함이 없이 공부하면서 다 지내는 상황이 됐습니다. 안수를 받았습니다. 제 마음에 감동이 오기는 이제 해외로 가야 돼. 나 이만큼 했어. 먼저 비행기를 타야지. 여권을 만들어야지. 공항을 어떻게 나가는 거지? 막 혼자 고민을 합니다. 쉴 데 없는 고민입니다. 안수를 딱 받고 이게 길이 열릴 줄 알았는데 안수를 딱 받고 그 다음 달부터 내리막길로 가는 겁니다. 어제 우리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비슷해. 그게 많았습니다. 내리막길로 가게 되는데 어느 순간에 30명씩 모였던 교인들이 다 떠나가고 홀로 남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이렇게 의자에서 기도하지 말고 반석 깔고 앉아서 성령 불이 임하면 자빠지기도 하고 이래서 리모델링을 싹 했습니다. 그 리모델링한 그 성전 아래 방석을 매일 저녁 30개씩 깔아놓습니다. 아무도 안 옵니다. 9시에 예배 시간입니다. 전 8시부터 기도합니다. 학교 갔다 와서 기도하면서 9시가 되면 마이크를 탁 듭니다. 아무도 안 옵니다. 예배의 순서를 줄일 법하지요. 저는 안 줄입니다. 그대로 합니다. 신앙 고백에서부터 쫙 누가 올까 눈 떠보지 않습니다. 문만 열어놓고 오거나 말거나 주의 천사가 여기 이렇게 많다. 30명을 데리고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을 읽고 말씀을 전하고 1시간 동안 예배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그 예배가 끝난 뒤에 방석을 또 다 거둡니다. 혼자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저녁마다 다 거두고 청소기를 또 한번 돌립니다. 그리고 씻고 나와서 강대상에서 아침 때까지 기도하면서 잠을 자는 그런 과정을 지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하나씩 증거가 드러납니다. 수도세를 못 내서 수도가 끊겨집니다. 전기세를 못 내서 전기가 끊겨집니다. 커피 한 잔 타먹을 수가 없습니다. 세탁기가 그 통돌이가 안에 통이 얼어가지고 다 박살이 났습니다. 빨래도 못합니다. 가스에 그 가스 요금을 못 내서 가스도 떨어졌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야, 뭐 뿌린 대로 거둔 되는데 내가 집사 때 개척교회를 얼마나 도왔는데 이 양반 왜 이러는 거야? 내가 지금 해외로 나가야 되는데 왜 이러는 거야? 시련을 조금 주고 글로 나가게 하시려나? 저 생각입니다. 그러한 생활 가운데서 결국에는 딱 그때가 지금부터 10년 전입니다. 생리 중이었는데 패드를 살 돈이 없었습니다. 길고 큰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그거를 제가 앉아서 가위로 다 잡았습니다. 하나님, 10,000원짜리 한 장 있으면 좋은데요. 5,000원짜리 한 장 있으면 좋은데요. 누가 보진 않지만, 아무도 보는 사람은 없지만, 날 도와주는 사람도 없지만, 내가 관심 있는 사람도 없지만, 하나님, 여기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사용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 오늘은 제가 이렇게 삽니다. 그러나 몇 날이 못 되었어. 오늘 이 상황이 나처럼 어려운 분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난 소원합니다. 아멘. 난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난 여자이기 전에 목회자입니다. 하나님이여 난 사람이기 전에 프로입니다. 진학합시다. 갈 수 있습니다. 수건을 잘라놓은 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빨아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그 상황을 웃음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로 참아낼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부르신 그 이유를 이 세상에서 이루실 거야 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이렇게 수건을 들고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추접스러운 짓이고 보기 안 좋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들었던 생각은 겪어야지, 겪어봐야지, 굶어봐야지, 성도들이 내가 헌금 한 장을 들고 고민할 수 있는 목회자가 돼야지. 그래야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을 수 있는 것이고, 배가 고파서 달려오는 사람을 내 입에 있는 그것을 꺼내서 넣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항상 저는 연단을 겪으면서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학교 다닐 때 여름에 700원짜리 칠성 사이다 하나 사 먹을 수가 없어서 대학원 다닐 때 슈퍼 앞에서 그 냉장고를 바라보면서 주여 저것이 500원, 600원, 700원인데 내가 오늘 차비가 없어 걸어가는데, 바람을 보고 걸어가는데 일부도 없는 날씨에 하나님 내 인생이 오늘이 끝이 아니게 하나님 날 살 수 있습니다. 참으면 되지요. 이 다음에 내가 저거 내 입맛에 따라 골라 먹을 수 있는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저 절망하지 않습니다. 단 주여 나를 주님께서 여한없이 쓰시옵소서. 생명 바치겠습니다. 다른 소망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 찬양하는데 가위로 잘랐던 그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어느 개척교회를 가든지 자립하지 못한, 내 건물이 되지 못한 교회를 가면 늘 살펴보는 습성이 있습니다. 뭐가 어려우신지, 밥은 잡숫고치시는지. 내가 겪었기 때문에. 제가 우리 동기들 중에 첫 번째로 개척한 사람인데 모임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 결혼 안 한 남자애들 철딱선이 없는 것들이 와가지고 아우 전도사님 과일 좀 줘. 그러면 제 속에서 야 이 새끼야 네가 사와야지. 너는 빈손으로 와가지고 나보고 과일을 달라면 나는 밥도 못 먹는데 미친 거 아니야. 저희 아들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가고 난 뒤에 아들이 말합니다. 신학교에서 도대체 뭘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도 장신대에서, 그것도 봉결하는 광란에서 저런 것들을 보고 누가 예수를 믿어 엄마? 저들은 왜 개척교회 오면서 빈손으로 오는 거야? 지들이 가에서 사와서 전도사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건가? 그 친구가 그 말을 할 때 각기의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 라는 말로 제가 둘러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토성이라도 살아있으라는 말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찢어지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가운데서도 어쨌든 개기고 살아남아라 하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저 배포가 엄청난 사람입니다. 우리 서목사님 버금갑니다. 한 달에 몇백씩 탁 쓰는 사람입니다. 제가 신용공부에 다녔습니다. 돈을 못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1,000원짜리 한 장 갖고 팔발 떠는 사람이었습니다. 월급을 타다 돈을 안 맡깁니다. 하루에 생활비는 1,000원씩 줍니다. 그 1,000원씩 주는 게 10년이 갔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삶이 하루에 1,000원씩 받아가지고 쓴다는 거, 이건 기적의 수준입니다. 이건 진짜 몸에서 사리가 몇 그릇 나올 만한, 겪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혼하자마자부터 남편의 폭력이 시작이 됐습니다. 결혼하는 그날부터 하루도 제 몸이 제 살인 적이 없습니다. 18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혼할 때까지. 저는 지금도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이 남편의 폭력 때문에 찾아오는 분이 있다면 전 과감히 이야기합니다. 이혼하십시오. 저희 교회 목사님이 저를 붙들고 물었습니다. 박 집사야, 그만 살아. 내가 생각이 보태줄게. 기도원에 가서 네 갈 길이 어딘지 기도 좀 해봐. 한 날이었습니다. 새벽기도 5시에 했는데 집에서 4시에 시간을 맞춰놨습니다. 근데 제가 시계를 잘못 봐서 3시에 나오게 된 겁니다. 그 교회를 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 다음에 집에 가서 1시간 있다가 다시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해야지. 목사님도 안 나오셨으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5시가 됐습니다.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예배 중간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뭔가 사람이 뒤에서 조벅조벅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제 머리채를 이렇게 잡고 그대로 끌려 나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집에 왔습니다. 왜 그러는데? 왜? 내가 오늘 시계를 잘못 봐서 1시간을 빨리 나갔어. 근데 다시 올 수가 없어서 그냥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건데. 그분의 얘기입니다. 내가 서랍에다 콘돔을 뒀는데 하나가 없어졌다. 그게 네 짓이다. 널 잡으러 갔던 거다. 그러면서 폭력을 행사하는데 우리 그 부엌에서 쓰는 가위지요. 그 가위를 쭉 벌려가지고 그 가위 끝으로 제 손을 찍었습니다. 가위 끝이 이쪽 손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그 채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어느 누가 하루 저녁에 술을 몇백만 원을 치지 모든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선택한 것은 술을 끊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은 술을 안 합니다. 맨정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그 동네에서는 젊은 세대기 요새 세상에 저렇게 남편한테 사는구나. 사람의 정이라는 게, 관심이라는 게, 배려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속에서 제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도 딱 하나입니다. 나를 세상에 놓고 보기도 아깝다 하시는 주님이 계시니까 살아볼 만하지 않은가. 아멘. 온 몸이 새파랗게 멍이 들어서 새벽기도 가면 목사님이 그냥 그만 살아. 박 집사야, 너 갈 길이 따로 있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 안에서 쓰신다면 나를 부흥사로 쓰실 겁니다. 난 부흥사가 좋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행여나 그 속에 나와 같은 자가 있다면 나는 소리 없이 그를 안아줄 수 있습니다. 안고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요, 사랑하는 자매요, 사랑하는 동력자요, 나도 그랬어. 그러나 오늘이 있어. 지금 돌이켜보면 수건으로 패드를 만들어서 했던 그 순간이 내 팔자가 살아온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그렇게 살았던 삶이 아니라 좋았어. 괜찮았어. 정말 좋았어. 하나님 그런 훈련 시켜주셔서 저 너무 감사해요. 아멘. 내가 몇백만 원어치 먹고 마시고 그 일 하다가 여기에 왔다면 여기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사랑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보이지 않습니다. 야, 넌 목회는 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따위로 하니까 안 되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찬양을 하면서 그때 그 모습이 제 눈에 선하게 떠올랐습니다. 가위를 들고 수건을 들고 무릎 꿇고 앉아서 아버지 보고 계세요. 나 이렇습니다. 그래도 주님 나 안아주세요. 아버지의 뜨거운 그 두 손으로 내 눈에 눈물 닦아주세요. 사람은 몰라줘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 살 수 있어요. 나 주님이면 좋게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밤마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앉습니다. 아버지여, 나는 육체의 남자가 내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는 사람이 없지만 주님 안아주세요. 오늘 하루 누구 만나서 힘들었지, 그 얘기 들으면서 소화시키려고 힘들었지, 주님 말해주세요. 나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내 부모도 등지고 떠났지만
내 남편도 다른 사람 찾아 떠났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모든 사람들은 당신들이 설 때에 내가 서지 않아서 당신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등을 돌리고 돌아갔지만 주여 하나님 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피투성이라도 네가 살아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상황에서 주님이 건져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죄악에서 건져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바닥 같은 인생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건져 올리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곳에 내가 있는 것, 철저히 찢어져서 내가 있습니다. 하루도 지금도 눈물 없이 지나가는 시간이 저는 없습니다. 나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돈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이 통하고 정말 함께하고 싶은 자들은 제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기도하세요. 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을 떠올리면서 그분에게 들었던 현재 상황과 어려움과 그런 일들을 기억하면서 밤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실핏줄이 터집니다. 지금도 터집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출세를 하려면 길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출세는 우리가 멀리해야 할 자리고 모양도 버려야 할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은 아버지 손잡고 가는 겁니다. 그 쓰러진 자리에서, 짓이겨진 자리에서, 피 흘리는 그 자리에서 오늘도 손 내미시는 주님의 그 손을 바라볼 때에, 그 손을 잡을 때에, 그 손 잡고 내가 일어설 때에 나의 남은 인생길은 주 안에서 편안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보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차를 끌고 다니면서 시골 마을에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가 보입니다. 아우 여기 목사님 대단하다. 읍에까지 갑니다. 면회까지 갑니다. 그리고 마트에 들어갑니다. 소고기 한 근 사고 무 하나 사고 음료수 하나 사고 봉지에 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교회로 와서 마당에 아니면 거실에 놓고 옵니다. 어떨 때는 메모지가 있으면 메모지를 씁니다. 목사님 지나가다 틀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그리고 옵니다. 오면서 저는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내가 이 교회에 왔어. 오늘의 이 일을 전하는 그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내가 피투성이가 된 채 엎드려 있으며 더 큰 가시를 가지고 와서 더 찔러버립니다. 아주 만신창이를 만들어버립니다. 네가 그렇게 하니까 길이 안 열리는 거야. 너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야. 너 하나님 앞에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욥의 친구들처럼 자기가 만난 지식적인 하나님을 가지고 계속 얘기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더 큰 가시로 찔르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저 멘토 목사님이 계십니다. 30년 되신 분입니다. 제가 폭력에 시달려서 나와 있을 때에 그분에게 한낱 전화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밥을 먹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뭘 살 수도 없습니다. 소주 한 병을 먹었습니다. 멘토 목사님한테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한데 오늘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해봐. 왜 목사님들은 자기 교회 성도들만 아냐, 자기 교회 교인들만 왜 기도하냐? 하나님 안에서 천국에서 네 교인 내 교인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신학교 다닐 때에 한 피를 대고 목사님 결혼해서 생활할 때에 매달 20kg씩 좋은 쌀로 내가 됐고 저 남편한테 1,000원씩 받아 쓴 사람입니다. 그거 하려고 부업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사는 줄 알면 당신 나한테 밥은 먹고 살아? 물어봐야 될 거 아니오? 그따구로 하면서 무슨 목회를 해? 양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없으면 목회하지 마! 하나님 앞에 가서 뭔 얘기하려고 목회하는 겁니까? 내가 당신한테 그렇게 안 했어도 그래 어떻게 해 집사님? 먹을 밥은 있어? 돈은 있어? 그게 목회자 아닙니까? 목회가 뭡니까 도대체?
지나놓고 보니까 저를 깎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30년의 세월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피투성의 인체로 죽어서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환경에서, 상황에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단 내 거는 없습니다. 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한테 1,000원 한 장 있다면 그것도 내 거 아닙니다. 누가 와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 출발할 수 있는 기름만 있으면 어디든지 갑니다. 뭐 사람이 주고 안 주고 뭐 교인이 몇 명이고 저는 하나도 묻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네가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건져주심에 대한 약속인 것을 믿으시고, 행여나 저같이 어렵고 힘든 연단의 과정 속에 계신 분이 있다면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앞날을 향해서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또 하나님께서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말씀하고 있느냐? 왕으로 세워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왕으로 세워주시겠다, 신부로 세워주겠다 하는 말씀이 오늘 8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고리를 끼우고 귀걸이를 끼우고 목걸이를 끼우고 금과 은으로 장식하고 좋은 것으로 먹겠다. 쓰러져서 돌볼 리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버리지 않냐고 내가 나의 신부로 너를 인쳐주겠다는 겁니다. 왕의 자리로 세워주겠다는 겁니다. 왕이라는 것이 상당한 자격이 필요합니다.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건 아무나 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은 개의치 아니하시고 오늘도 나오는 나의 신부란다. 오늘도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란다. 우리가 아가서 보십시오. 얼마나 그 문장 한 구절 한 구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문자적으로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요, 어여쁜 자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어느 누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어느 누가 나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박 목사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또 설령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한다. 너 진짜야? 왜? 하도 아닌 세상을 우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벌거벗음에도 내 배꼽에 탯줄을 잘라지 아니함에도 싸움을 당하지 아니함에도 아무것도 믿음이 의지하리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왕후의 자리에 올려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저녁마다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 오늘 어땠어요? 아버지 신부 마음에 들었어요. 저 오늘 어떤 목사님 만났어요. 이러이러한 대화를 나눴어요. 그가 그 얘기할 때 하나님 저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그분은 다음에 또 만나고 싶어요. 또 다른 상황이 돼서 누군가를 만나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아버지, 오늘 마음이 아팠어요. 이러이러한 그분의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아버지, 저 소화시키기가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아버지, 손으로 나 가슴 좀 어루만져 주세요. 이거 마음에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를 합니다. 살아있는 자와 같이 함께 있듯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결론의 기도는 난 주님의 신부입니다로 마치는 겁니다. 아직은 제가 왕후의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더 하나님께서 깎으셔야 되고 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 있으신지 전 모르겠지만 오늘도 어제도 그리고 내일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내려올 것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하는 겁니다. 주님의 신부로 살게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세운 왕후의 자리에 살게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탓할 거 없습니다. 내가 뭐 돈이 없다.
그거 뭐 좋은 하나님이 달라 그러면 또 주겠지. 저는 그렇게 삽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저는 제가 가방 들고 나오면 그게 전 재산입니다. 집에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반지를 못 끼고 다녔습니다. 왜? 어려운 데 가면 그거 팔아갖고 다 거기 줘요. 그 옆에 가서 금은방에 가서 팔아가지고 아우 모자라지만 쓰세요. 그래서 집 나오면 아들이 딱 훑어봅니다. 보석은 빼놓고 가시지요.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걸 들여놓고 내가 드렸어라고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왜?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성전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가 모자라서 이 자리에서 이 힘든 사역의 길을 가겠습니까? 그건 그분의 요청하신 일입니다. 그분의 부르심입니다. 그분의 계획하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고 산다면 지금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세 때는 먹지 않겠습니까? 전 세 때 먹는 게 꿈이었던 사람입니다. 세 때 먹어요. 때로는 과일도 먹을 수 있어요. 때로는 김밥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자리를 박차고 하나님 지시하신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안에서 나를 못 받고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님 가신 그 길 뒤어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왕후의 자리에서 신부의 자리에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관계 유지하시면서 우리 주님 더욱더 열심히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힘냅시다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은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말씀하고 있느냐. 오늘 마지막 절 14절에 보면 내 명성이 온 세계에 드러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심으로 인하여서 온 열방에 세워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면 거기까지 바라지 않아요. 그냥 임대료 안 나가고 하나님 이렇게 목회하다가 가는 거 거기까지 족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온유한 말 같고 겸손한 말 같습니다. 그런데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각인에게 부르심의 용도가 있고 깊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넓이가 다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정말로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쓰실 자가 있고 또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가난한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 자가 있다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다양한 하나님의 쓰심의 용도가 있기에 우리는 그 자리에 충성함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PD수첩이라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피복음 교회라고 나옵니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피복음 교회, 피복음 성교원. 자기가 교주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자녀가 되고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면 너는 나와 같이 천년을 살 것이다. 그것이 그들이 요구하는 핵심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개척교회 목사님 부부가 빠졌습니다. 지하교회에서 6년을 사역을 하셨답니다. 부응이 안 되는 겁니다.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요구르트 배달을 하면서 월세를 감당을 했다라고 그 사모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부가 찾아옵니다. 내가 우리의 목숨을 걸고 당신의 교회에 살리겠다라는 제안을 그들이 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됐고 이제 교회를 정리하고 자녀들까지 해서 그곳으로 기도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그 교주의 요구로 두 분은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 목사님은 거기서 정해주는 다른 여자분과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렵게도 이 사모님이 그래도 조금 깨어 있어서 그런지 그 가정에 어떤 하나님의 교육하심이 있어서 그런지 탈출을 했습니다. 사모님만. 그리고 딸도 아들도 남편도 그곳에 다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비단 개척교회 목사님이 그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 다 어렵습니다. 다 힘듭니다. 그야말로 현상 유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기적이 있어야 되고 은혜가 임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분은 어떤 마음이었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한편에 아쉬움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상황과 현실을 무시할 수 없었던 그분의 모든 그 삶의 자리 사역의 현장에 남일 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이는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야, 네가 목회자가 그 정도의 신학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켰어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가 경험한 고기까지만 이해합니다. 그 너머에 있는 거 이해 못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왜 응답을 안 해? 기도해봐. 기도합니다. 저 30년 이렇게 어려워도 기도 실핏줄이 터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협박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 쓰려면 그만두시오. 뭐 인간이 들어와서 안 쓰겠다 그러면 그냥 나도 여기까지니. 내가 생명 가지고 가겠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만두라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지요. 난 병신도로 돌아갑니다. 협박 아닌 협박이 때도 있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집사 때는 기도만 하면 응답이 척척됩니다. 이제 신앙이 중간 형태에 돌아오면 그냥 기도만 해가지고 안 됩니다. 거기에는 금식이 따라가야 됩니다. 작정 기도가 따라가야 됩니다. 20일, 40일, 100일. 그 단계가 넘어갑니다. 이제는 성숙된 자리에 올라가려면 금식 가지고도 안 되고 작정 기도 가지고도 안 되고 20일, 40일, 100일도 안 되고 다 안 됩니다. 제 경험입니다. 전 지금도 100일 작정 기도 중에 있습니다.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저는 뭐 누구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랍니다. 저 그런 거 잘 몰라요. 우리 무릎으로 그냥 기도만 하는 겁니다. 주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구하라 구하라 구하라. 성경 말씀만 인용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실행하리라 하신 주님이요 이 종이 구합니다. 하나님이요 이 일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열어 주옵소서. 들리지? 어떻게 되는 거죠? 진짜 사람이라면 내가 천국을 한번 갔다가 와봤으면 좋겠어. 한날 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오랜만이네 이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 왜? 아니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뭐 얘기가 있을 거 아니오. 엄마 짬밥이 몇 년인데 안 들려? 그리고 목회를 해? 야 임마 짬밥하고 뭔 짬밥이 있어야 됩니다. 베테랑 의사 보십시오. 심장병 전문 의사는 누구든지 그 사람을 찾아가면 낫는 겁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딱 봤을 때 이게 읽어내는 게 참 있어야지. 기도합시다. 논하세요 이랬는데 그 아이의 말이 더 충격적인 거예요. 지금 엄마 교인들이 기도 안 합니다. 누가 기도해 준다 그러면 거기에 줄을 섭니다. 왜? 그것이 편하기 때문에. 다소 돈은 들지 몰라도 빠르잖아요. 우리는 막 40일, 100일 막 해야 돼. 이름이 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제 이름이 온 세계에 열방 가운데 드러나는 거 전 모릅니다. 그런 거. 단 내가 아는 것은 오늘 하루하루 지나가는 시간이 내 인생에 다시 오지 않을 시간인데 아버지 한가한 시간 주지 마세요. 나 하루에 밥 3때 먹고 살라고 여기 태어난 거 아닌데 후회될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죽어도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지만 맞고 산 것도 후회하지 않고 버림받은 것도 후회하지 않고 우리 시어머니가 나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쫓아다닌 것도 아무렇지 않고 그러나 내가 잠시 오늘 죽는다면 서운한 것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꿈에 그리던 부흥사의 길을 아주 좀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거 못하고 오늘 죽으면 아들아 난 좀 그럴 것 같다. 그랬더니 저희 아들 어찌하겠노.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여기 이 노인네는 아무 환경이 움직여지지도 않고 큰일이네. 이래다가 노인네 하나 죽겠어. 그 아이의 말입니다. 너도 기도해. 짬밥이 그렇게 많은 사람 기도도 안 들어주는데 뭘 내 기도로 그 양반이 들어? 같이 하면 나을 거야. 안 해. 엄마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말은 하지 않겠지만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지나온 시간입니다.
며칠 전에 저녁에 기도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대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자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 살아있어. 내가 널 건질 것이고 너를 내 아내로 삼을 것이고 평범한 아내가 아닌 왕후의 자리에 올릴 것이고 내가 너로 하여금 온 세계에 온 열방에 너를 세울 것이요 내 이름이 퍼져나가게 할 것이다 하는 그 주님의 말씀하신 앞에 알겠습니다. 지죽은 듯이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의 시간을 마무리 짓는 때가 비일비재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목회라는 것이 내 기준에 따라서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에 따라서 응답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저보다 더 힘들게 더 어려운 과정 속에서 십자가 붙들고 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의 현장이 삶의 자리가 앞으로 어떻게 열어질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은혜, 그 감격, 그 뜨거운 사랑 그것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